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부흥의 자리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무엘상 7장에서 그 미스바의 대부흥의 현장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미스바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또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흥을 정말 경험한 그 자리에 오히려 블레셋이 침공하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달라졌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겼냐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이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찬양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가 끝까지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엘리의 제사장이 그 사사들이 되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타락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명목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의 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잘 다스릴 왕이 있으면 우리도 이렇게 침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왕을 요청한 것은 그냥 단순히 왕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였는데 그들이 이방 나라를 보니까 이방 나라의 왕제도가 매력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왕으로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방 나라의 왕들은 그들이 정말 그 나라를 부강시키는 것 같으니까 그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라는 그들의 정말 결단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렇게 타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너무나도 쉽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무엘의 그 미스바 대각성 집회와 더불어서 부흥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부흥입니다. 느헤미야에서의 부흥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 또 우상들을 쳐버리는 척결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부흥과 이 느헤미야에서의 부흥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느헤미야서에서는 그 부흥이 개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났으면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부흥이었을 것입니다. 야, 70년 이제 포로 생활에서 드디어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찬양하고 얼마나 그들이 감격하고 예배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부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돌아와 보니 현상은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그 비어 있었던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즐거움도 잠시 백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일으키십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계속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눈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왕에게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거는 그냥 요청이 아니라 왕에게 나가서
그것이 왕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허락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백성들을 정말 촉구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로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면서 정말 백성들이 7월 1일 날 이제 숨은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얘기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이제 백성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고 낭독이 되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2절에 넘어가면 또 24일 후에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낮에 4분의 1, 보통 3시간 정도. 그리고 3시간 정도 또 자신들과 열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관계를 끊고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했던 모든 장사들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몇 사람들이 일부가 이제 자기의 살던 곳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주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들을 끊어내는 정말 실질적인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오늘 읽은 13장 1절에서 3절도 그 흐름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벽 낙성식에 거행되던 날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모세의 그 율법 중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중 중에서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자 백성들이 자기들 안에 섞여서 살던 무리들을 제거를 합니다. 쫓아냅니다.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 어울려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적으로 끊어내야 되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섞여 있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제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흥이 계속 느헤미야의 중심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부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말씀 앞에서 이들은 너무 두려움으로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통곡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자칫 착각하기 쉬운 것이 감정적으로 우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어떤 때는 이 감정적으로 울리는 것이 미혹의 영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감정만 막 슬퍼서 울고 나면 시원합니다. 뭔가 내가 회개한 것 같고 마음에 카타르시스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회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단으로 죄를 끊어내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놀라운 부흥을 몇 차례의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13장 4절에서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보면은 이제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10년이라는 그런 계산도 있고 하는데 그 페르시아로 1년인가 또 떠났다고도 하지만 그 페르시아로 돌아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27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도비아라는 이방인과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근데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서 앞장에 나올 때 성벽 재건을 반대하고 산발락과 모의를 했던 정말 그 원수고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들과 연합하면서 거룩한 성전의 한 부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헌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레위 제사장들이 11조에 의존해서 먹고 살던 제사장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11조도 드리지 않았고 또 안식일도 준수를 하지 않았고 안식일에 주변에 상인들이 끌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채찍을 회들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듯이 정말 주변에 그 안식일을 정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부흥,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보고 심히 근심하고 다 내어 쫓고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다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을 합니다. 또 느헤미야가 정말 그 어떤 부흥에 정말 물꼬를 트자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 부흥의 현장에 자리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를 보면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이서에서 백성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이 먼저 낭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낭독되자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그들의 죄를, 어둠을 비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듣습니까? 그들은 늘 이마와 정말 그 손목에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입니다. 저도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왜 우리 목사 이렇게 말 잘하나 못해, 그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저의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심령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말씀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였지만 네가 죽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도 부흥이 임하니까 그가 첫 번째 한 말,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회개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에 서면 두려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먼지와 같은 자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배에서 대글대글 굴르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이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때 제가 어릴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편애하면서 키울 때 하나님이 편애하지 말라는 그 말씀 얼마나 많이 듣고 편애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오니까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정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또 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흥을 요구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부흥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에서도 또 그 사무엘의 미스바에서도 아무리 건강한 부흥을 경험했을지라도 또 타락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지만 1년 뒤에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을 편애하고, 이것을 볼 때 부흥도 우리를 완전하게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부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너는 왜 이걸 모르느냐? 마치 자기는 옛날부터 그것을 안 것처럼 왜 십자가도를 모르고 왜 이걸 모르냐?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사 때문에,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오히려 정말 변질되고 있는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의 문제였고,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핵심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은혜도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그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지만 그 부흥이 우리를 다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는 정말 변질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변질됩니다. 기도에 우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그 개혁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부흥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나를 성찰하면서 정말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럴 때 그 부흥의 물결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부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느헤미야, 아무리 훌륭한 사무엘, 아무리 훌륭한 정말 그 제사장들, 그런데 그들이 죽자 이스라엘은 변질됩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은 건강하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사라지자 금세 변질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스토리는 계속해서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했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변질되었다가 또 하나님 새로운 사사를 일으키시고 또 새로운 왕을 일으키시고, 이 구약의 스토리는 우리의 인생의 완전한 부흥과 완전한 개혁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우리의 그 마음,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이제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적인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는 거. 매일 십자가의 보혈은 이렇고 십자가의 은혜는 이렇고 매일 그 설명하다가 지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초보의 도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도가 그래 또 기억해야지, 그래 또 잊어버렸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능력을 붙잡고 나를 날마다 개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겠다라고 여러분이 이제는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떠들썩한 부흥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내 옛사람의 죽은 행실에 우리가 정말 그대로 나를 내어주면서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 그런 얘기 이제부터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그렇게 지속적인 개혁을 이루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건 자기 한 사람만 복을 받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신앙을 드리려고 하는 이걸 보시고, 하나님 안 되는 실력 가운데도 그래도 살겠다라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이렇게 씨름하는 이걸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에즈베리 대학에 대해서, 저도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을 이끌었던 찬양 사역자가 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또 어떤 극보수주의 쪽에서, 극보수주의라고 얘기할 것도 없지만 이것은 미혹이다, 이 부흥은 가짜라고 또 지금 떠들썩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건 진짜 부흥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 부흥이다. 저는 양 극단 다 이제 판단을 멈추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나 다른 데에서 몇 분이 계속해서 물어보실 때 이제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은 잊어버리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부흥을 일으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이 일어난 지 일주일 되었을 때 그 바로 앞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의 교수, 그 크레이그 키너라는 교수인데 굉장히 건강한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에즈베리에서 지난 일주일간 일어난 일에 대한 장기적인 결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것이 만약 정말 이전에 일어났던 에즈베리 부흥의 패턴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추수를 위해서 일할 일꾼 세대의 일어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평가를 보류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부흥은 결국 열매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게이라고 선포를 했을지라도 이제 한 달 후, 두 달 후 그가 돌이킬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미혹의 영이라면 이것은 또 하나의 이벤트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평가를 이제 멈추기를 바랍니다. 단지 부흥을 사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에즈베리 그 마을, 그 현지에 있는 사람의 말로는 마트에 모여서도 사람들이 삼삼오오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동성애자가 찬양을 했건 어떤 배우의 세력에서 또 그 동성애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용하건, 아니면 반대 세력에서 이거는 미혹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것이 음모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부흥의 현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부흥의 불씨를 붙여주셨으니 우리 교회도 그 불씨를 받아서 부흥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혼자 맨날 끊으라고 하지만 얼마나 무겁습니까? 또다시 죄의 자리에 돌아가서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그 죄 가운데서 또 회개하고, 이런 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앞에 우리의 존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내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그런 이 종교적인 여러 가지 언어로 나는 이래서 이렇고 그런 포장들도 다 벗기고 원초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진리등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모일 때마다 임재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늘에 여는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으로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자리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사모함으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많이 얘기하나 하나님의 없는 그런 정말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너희들이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교회, 너희들이 풍성하다고 하나 너희들이 헐벗은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우리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